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주님의 날개 아래서 지켜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이제 그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대지의 온 생명들이 기지개를 켜고 움트려고 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신앙도 주님의 새 생명으로 싹이 트고 성장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사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며 더욱 주님을 닮아가도록 경건 생활에 힘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나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따뜻한 봄 기운이 우리 피부에 와 닿고 있습니다. 그러나 밤과 낮의 일교차가 아주 큽니다. 아무쪼록 모두 감기 조심하셔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4대 자동차 강국이 되었습니다. 집집마다 자동차가 거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동차는 약 2만 5천 가지 부속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그것은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엔진에 기름이 들어가서 불이 붙어야 시동이 걸리고 자동차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자동차의 엔진은 바로 자동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오장육부를 비롯하여 손과 발, 머리, 얼굴, 또 눈이나 귀, 코, 입, 뼈, 또 혈관, 신경조직 등 여러 기관과 여러 장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많은 우리 몸의 지체들 중 어느 한 부분 중요하지 않는 장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이 많은 장기들 중에 가장 중요한 장기는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머리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러나 뇌경색이나 또 뇌에 암이 생기거나 해서 머리가 잘못되어서 기억이 상실되고 인지 기능이 상실되어 식물 인간이 되어도 산소호흡기를 끼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멎으면 그 순간 싸늘한 시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이고 2위가 심장질환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살다가 갑자기 심장이 멈추면, 심정지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4, 5분 이내로 빨리 이 심폐소생술을 해야만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이 심폐소생술을 열심히 평소에 잘 배워서 가족이나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빨리 해서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그러니 심장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의 심장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가 없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주로 겉모습만 보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잠언 23장의 말씀처럼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사람 됨됨이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생각이나 마음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 마음의 생각이 행동을 낳게 합니다. 행동을 하게 하고,
또 그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거듭되면 곧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결국 마음의 생각이 사람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주로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며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이 가슴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제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기도하던 중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이제 신라와 함께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와서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의 첫 교회인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떠난 후 약 2년 후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그들이 더욱 화목하고 또 믿음 안에서 믿음이 성장해 가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5절에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는 유대인으로서 또 바리새인으로서 당시 최고 학부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유대교회에 충성한다고 초대교회 박해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에서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말을 듣고 그때 사울은 바울의 옛날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결박해 오기 위해서 살기등등하게 올라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빛을 만나 쓰러지게 되고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개종하여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바울은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교만했던 자신의 과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부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1, 2, 3차 전도 여행을 목숨 걸고 다니면서 수많은 박해와 환난을 당하였지만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으며 결국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위해 순교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바울 사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요즘 의료기술의 발달로 이 심장이식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심장, 믿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참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타락한 후에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해졌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참선을 하고 도를 닦아도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엔진이 망가졌을 때는 그 엔진을 드러내고 새 엔진으로 바꿔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철이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새 것이 되듯이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새 피조물이란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 안에서 그들의 심장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두 바뀐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사야도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자 어거스틴도 성경을 읽다가 회개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짐으로 그는 성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바울과 같이 우리 자신의 마음을 육신의 정욕과 욕심과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다 교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교만한 마음, 옛사람의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다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마음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각 가정을 보세요. 집집마다 가족이 집에 있을 때도 그리고 외출할 때도 모두 자기 집
현관문을 그리고 방문을 잘 잠그고 다닙니다. 만약에 문을 잘 닫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둑이 들어와서 무엇을 훔쳐가지 않겠습니까? 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면서 군인들을 모집하여 훈련시켜 나라를 잘 지키게 합니다. 군인의 첫째 의무는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들이 언제든지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빼앗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까? 그것은 지금도 이 악령들이 우리의 이 마음을 빼앗으려고 점령하려고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다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의 사자가 삼킬 자를 찾듯이 이 악령들이 사단이 우리의 대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그들을 유혹하였습니다. 그 사단이 하와와 아담을 찾아와서 선악과를 따먹어라. 먹어도 죽지 않는다.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된다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받아서 이제 선악과를 바라볼 때 보암직하고 먹은입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해서 그들의 마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것은 사단이 그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그런 생각을, 마음을 넣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첫사람들인 아담 하와의 마음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옮겨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만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아담 하와는 마음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고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룟 유다가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룟 유다가 왜 자기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았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사단이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에 생각을 넣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삼십을 받고 팔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욥이 있습니다. 욥. 아마 사람들이 당한 시험 가운데 욥이 가장 큰 시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욥은 그 극한 시험 중에서도 승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욥은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켰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모신 그 마음을 잘 지켰습니다. 욥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시니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의 마음을 잘 지켜서 그래서 배로 나중에 다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된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던 중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서 악령이 주는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이런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부정적인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겸손한 마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은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어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 남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마음, 원수까지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다 품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시고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각종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영육간에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동반했자 그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여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영육간에 항상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이 잘 되게 해주시고 경영하는 사업장이 날로 발전하고 번창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모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요셉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신 모든 성도들과 질병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봉헌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감동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항상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들의 자녀들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